우리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말씀을 듣다 보니까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시편 55편의 말씀과 얼뜻 보면 비슷한 내용이지 않나 싶어지지만 실상은 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짐과 내 길은 또 다른 우리가 각도의 시각의 차이가 있죠. 시편의 기자, 특별히 오늘 다윗은 그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의 평생의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바 된, 하나님을 의지하게 바 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50편은 이제 그 가운데 절반 가까이, 정확하게는 73편이 다 다윗이 쓴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많은 시를 다윗이 쓰면서 그의 희노애락, 그의 삶의 부침, 그가 성공할 때도 있었지만 실패할 때도 있었고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파노라마와 같은 삶의 모습이 다윗에게 투영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정말로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셔야만 우리 삶의 풍랑이 떠나가고 은혜가 되듯이, 지난주에 우리와 함께 말씀을 보았지요. 우리 인생의 정말 배에 주님이 올라오시고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되듯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또한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다윗은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을 맡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인자 한자만 보아도 두 획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 있지요. 한 획만 가지고 사람은 설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서로가 의지하게 되고, 남자와 여자가,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의지하며 신뢰하는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 국가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기후변동으로 인해서 기후위기를 만난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방금 전에도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파주마라에도 지금 지열이 45도 넘는다라고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정말 땀이 줄줄 솟고 그리고 헉헉거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무더위가 사실상 자연 기후가 아니라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게 된 기후 변화요, 기후 위기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 친화적으로 또한 환경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에게 다 은혜를 주셨건만 때로는 가난한 나라가 있고 헐벗은 민족도 있고 또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무수히 뉴스를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길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권력을, 세상 명예를 쫓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선을 행하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선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해코지하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요, 남에게 피해주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뉴스 가운데 일본들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글들을 휘두르고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삶의 파탄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영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 인생길이 바른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1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1절로 6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는 원래 죄인이지요.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하는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걸 단번 속죄, 영원 속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다시 또 십자가에 지시할 이유가 없지요. 단 한 번에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김정은의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본인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을 보세요. 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서 가장 악랄한 나라가 되어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쳐잡아 죽이고 처형하고 그리고 아우지탄가에 보내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야 하나 될 수 없는 민족이죠. 그러나 우리는 동족입니다. 우리는 김정은이 그 공산당 정권을 미워하고 그 정권이 속히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이지, 이북의 동포들은 속히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우리 한민족이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 위대한 나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하여, 조국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귀한 재현 형제가 벌써 병장을 다시고 이제 병장 각하입니다. 네, 오성 장군 중에 하나 되지는 않지만, 네, 병장. 네, 이제 몇 개월 남았죠? 네, 한 3개월 남았다고 하는데 이제 신세가 이제 늘어졌습니다. 네. 내일 군대 가는 우리 겸이는 하늘같이 여겨야 될 병장님이신데, 방문도 예배 전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악수하고 귀한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이러한 국군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철통같이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는 몇몇 잘못된 지휘관들로 인해서 또는 군대 안의 가혹행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물론 우리 때에 비하면 말도 되지 않는 정말 땅나라 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찌됐든 군대는 군대입니다. 다 힘들어요. 그러나 나라를 생각하고 조국을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을, 백성들을 생각할 때 우리 청년들이 앞장서 수고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렇게 올림픽을 하고 있어서 금메달을 아주 밭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 양궁이 왜 이렇게 잘하냐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이 보호하사, 여기서 보호를 활, 보호, BOW로 사용하는데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렐루야. 이 애국가를 쓴 안익태 작곡가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셔야 된다. 보호라는 것이 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우리 앞길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지켜주시냐는, 누가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 내 삶의 주관자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참으로 형통하는 사람, 참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의인의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다.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잠깐 성공하는 것 같아요. 잠깐
햇볕이 쨍하고 뜨는 것처럼 잘 되는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말로는 다 허탄한 길로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왜요? 죄된 길을 걸어간 사람마다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남의 눈물 뽑는 사람은 자기 눈에서 피눈물 뽑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을 펼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오직 악에게 지는 삶이 아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한 길, 복된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더욱 구체적으로 다윗은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성공하는 것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올림픽을 보면서 느껴지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금메달만 따야만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메달도 귀하고요, 아니면 순위권에서 벗어났더라도 마지막 결승에서 뛰었다는 것이 큰 은혜인 것이,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는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만 자신에게 있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의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가 삶이 기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져서 웃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삶은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삶의 모습이라 말하고 있어요.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원천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건 바로 삶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형편이, 상황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지요. 그에게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빌 골몬, 아시죠? 에베소서, 필리포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서신이 바로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빌립보서는요, 특별히 그가 감옥 가운데서도 빌립보 성도들 향하여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자유하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 향하여서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거 바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느냐? 우리 빌립보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조건이 있죠? 컨디션이 붙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세 가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어떤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나사 빠진 사람이나 웃고 기뻐하지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참된 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기쁨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내 삶은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슬픔이 가득할 수 있고 때로는 염려, 근심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
내 인생길이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참으로 기뻐하는 삶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바울은 권면하지요.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참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평강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염려, 근심, 걱정밖에 할 것 없지요. 그러나 어찌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있으리요? 여러분, 내일 일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내일 일을 맡기시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것도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들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 인생길을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기쁨으로 복된 삶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다윗이 말하고 있지요. 우리 본문 5절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루 가운데에서 그림자가 비춰지지 않을 때가 언제예요? 정오죠. 한낮 내 머리 정중앙 위에 해가 떴을 때에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내 인생의 그림자, 내 인생의 어두움, 내 인생의 근심, 내 인생의 염려 모두 다 날려버리는 것은 바로 정오의 빛 같은 우리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실 때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인생이라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시편 55편의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것은 원의 의미가 마치 돌을 산 위에서 굴려버리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내 모든 짐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맡겨버리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은 맡기라라는 말을 쓰지만 원의 의미는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길을 하나님께 의지해라, 의탁하라, 그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짐이라면 던져버리지만 우리 인생의 길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붙드시고 의탁하시고 온전히 신뢰하며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주저할 때가 있어요. 왜요? 마치 옛날에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나 아빠가 뒤에서 이제 3발 자전거에서 2발 자전거로 바뀝니다. 우리 승원이가 언제쯤에 그 자전거를 탈지 알지 못하는데, 네. 이제 햇병아리인데 뭐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물팍이 깨지고 기어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아이가 이제 자전거를 자기가 탄다고 해요. 그러면 부모가 이제 외발 자전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잡아줍니다. 그럼 엄마 잡고 있지? 아빠 붙잡고 있지? 그래 붙잡고 있어. 나중에는 이제 손을 떼지요. 그러면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가다가 자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아이가 스스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부모가 잡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스스로 서도록 이제 인도해주고 동의심을 키워주고 자립심을 키워주고 그래서 스스로 헤쳐나가도록 인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스스로 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지만 어느 땐가는 자립심을 키워주고 믿음이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놔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스스로 타고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또다시 내가 하나님 맡겼고 하나님 의지하였고 하나님 안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왜 결과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지하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하지요.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바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인 것입니다. 사람 앞에 참고 기다리고 잠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나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악한 자들이 득세합니까? 잠깐 가진 권력 가지고, 잠깐 가진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휘두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지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라 말합니다. 인생의 길에 첩경은 없습니다.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 지름길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신세가 죄송하지만 젖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뿐입니다. 바르게 사십시오. 의롭게 사십시오. 성경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게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 나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맡기며 하나님을 반드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내 인생의 길이 어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오직 주를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며 잠잠하며 주님을 은혜를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요, 하나님께 내 인생길을 맡기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에게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본다고 해서 선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뻐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이와 같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에서 정말로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시원함을 얻으시고 세임을 얻으시고 날마다 세임 주시는 하나님, 나와 통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길을 맡기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